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 이후에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님이신 권용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새벽을 가르며 첫 입술을 열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건대 저희 중심 속에는 아직도 죄의 쓴뿌리들이 남아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생활을 한다고는 하나 비틀거리고 연약한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나이다. 이처럼 죄를 이기지 못한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저희 심령 속에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부활절 기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를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에 몸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도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진심으로 느끼며 고백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반석교회 또 부활의 주님이 늘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듯이 우리 반석교회도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주님의 증거를 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역력한 심령들도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지혜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긴 여인들에게, 공포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새 생명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예수님을 닮은 생태 영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또 증명된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큰 것은 또 볼 수가 없고 너무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너무나도 유한하고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지식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자연 만물 가운데서 크고도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 자연 만물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꽃들 많이 보시잖아요.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이란 곧 이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일이 다 주님의 것이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며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땅의 군왕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그들이 가진 힘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땅을 나누고 또 나라를 나누어도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만물 가운데 그 뜻을 행하시는 위대한 주인이시고 주권적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절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유한한 지식만을 갖춘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이시며 그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의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번 말씀 묵상집이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영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또 그 자연을 우리가 아름답게 관리하고 또 잘 보존해야 되겠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전체적인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어가면서 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위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너무나 위대하여 인간의 생각과 이해로는 도저히 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첫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창조의 날은 불과 6일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이 우주의 광대함과 그 면밀한 조직은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별의 세계가 은하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태양계에 있지만 은하계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우주의 전체 조직이 있는데 그 은하계에는 1천억 개의 별 무리가 모여있다고 합니다. 1천억 개. 거기에는 지구보다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고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이 있는가 하면 물도 공기도 없는 삭막한 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주에는 은하계와 같은 그 별의 무리가 또 1천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은하계의 별이 1천억 개가 있는 게 그걸 은하계라고 하는데 그런 은하계라고 하는 그 별의 무리가 또 1천만 개가 있다는 거, 이게 천문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뭐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그 모든 별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또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한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한 번 없이 잘 운행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별뿐입니까? 영적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천군 천사들을 또 창조하셨습니다. 요한은 일찍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위계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이 놀랍습니다. 이렇듯 그분의 창조는 위대하고 힘이 있으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러함으로 그의 무궁하심과 영광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다 위에 그 터를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네, 죄송합니다. 1장 20절인데요. 제가 1장 20절을 읽어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 만물에 보여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만드신 만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과 자연과 빛을 바라보고 빛을 또 색깔을 보면서 나무와 산과 물과 바다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우리 주님을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주는 하나님을 감싼 옷자락이고 그의 임재로 인하여 밝게 빛나는 광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도 역시 하나님의 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땅의 소산물들은 그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지가 비를 맞고 또 산천 초목이 철을 따라 무성해지는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우리의 소유로 하고자 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산천 초목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과 땅과 공기와 또 물과 비와 아름다운 산천 초목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동물과 또 식물 등등 수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사순절을 마무리합니다. 사순절이 이제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사순절이 마무리가 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도 오늘까지 마무리됩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제 죽으시고 오늘은 무덤에 계시는 날이죠. 그리고 내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이제 내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이제 이번 사순절 기간 그 말씀 묵상집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 환경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연을 보존하고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전체적인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땅과 충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자연이 꽃들이 색깔이 그러한 모든 자연 환경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심으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자연 환경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에 감사하면서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